안녕하세요.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돼서 기쁩니다. 2014년 7월 2일 기사인데 로마 교황청에서 로마 교황청회의 성직자회에서요. 이제 국제 테마사 협회의 정관을 허가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금년이죠. 2018년 3월에는 교황청이요 테마 훈련 과정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그 이탈리아 지역 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이 로마 카톨릭에 많이 그 요청들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시달림 받고 있고 그러고 있다는 것을 이제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죠. 이 기사를 보고 제가 블로그에서 어떤 교수의 블로그를 보게 됐는데, 그 교수님은 본래 귀신의 역사는 아주 그냥 옛날 이야기, 옛날 이제 과학의 시대, 어떤 광명의 시대가 아닌 어떤 미신적인 그런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치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이 이런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보고 정말 귀신의 역사가 있나 보다. 그것을 이제 비로소 인정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보면서 참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로마 카톨릭이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는 그런 어떤 문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모든 것들은 자기 이해 안에서, 자기 상식 범주 안에서 이해하고 재해석하고 그러면서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로마 카톨릭이 발표하고 인정하는 것은 진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참으로 씁쓸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갈수록 어둠의 영들은요 사람들을 더 주관하고 역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더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괴롭히는 이 어떤 깡패 세력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서 몰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미워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들의 세력들을 깨뜨리는 것이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요, 갈릴리 사역 초두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바로 귀신을 축출하는 장면이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귀의 세력을 도말시키는 것,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요, 그들에게 전도하는 일과 귀신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하여 12제자를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영적인 싸움,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누르고 있는, 그래서 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누르고 또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영적 세력들을 물리치는 것, 이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꼭 해야 될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회당에서 귀신 내어 쫓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귀신 축출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었는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네.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의 배경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는 비교적 꽤 큰 도시였습니다. 이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그런, 도시인데요. 이곳은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옛날 아람, 수리아, 다메섹에서 이 지중해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에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그래서 이곳에, 세관이 있었어요. 세관이 있어서, 통행세와, 그리고 어업세인가요? 를, 받고 세금을 받아서 로마가 이제 세수를, 이제 확보하는, 세수를 얻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세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는 로마 병사들, 로마 군대의 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또 이방인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았던 곳,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곳은 어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야고보와 요한, 그 제자들을 불렀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불렀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베드로의 집이 있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또 그치는 장면이 있고요. 이 가버나움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셨고 또 예수님이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의 마을이라는 그런 어떤 고대의 터가 이제 고각적으로 발견이 되었죠. 이곳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고요. 또 백부장의 종, 그리고 중풍병자, 세리마태를 부셨고 또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 설교 이렇게 하셨고요. 이 주변 지역을 다니시면서 주님께서는 전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 주님께서 들어가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나사렛 회당 설교를 배울 때 회당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이곳에서 주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방문 교사들이 주로 이제 회당에 설교를 했고요. 또 권위 있는 어떤 선생님 또는 이제 랍비에 준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설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가버나움은, 이제, 교통의 요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어서 그런지 다른 회당들에 비해서 좀 오픈되어 있는 그런 회당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곳에 꽤 규모가 있죠? 이 회당토를 보면 이곳에서 주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자, 그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부르셨던 4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그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정신이 멍할 정도로 아주 넋이 나갈 정도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주님께서는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고 놀랄 정도로 넋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을까. 저도 그런 설교의 어떤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특별히 목회자한테는 좀 주목되는 그런 본문 구절인데, 근데 이제 뒷구절 보니까 주님의 설교는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비교해서 평소에 이제 서기관들이 이제 회당에서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들한테는 이런 감동을, 이런 어떤 영적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의 설교였다. 자, 예수님의 설교와 서기관들의 설교를 좀 더 비교하자면 예수님은 주로 어떤 설교를 하셨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진리에 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과 요한복음 18장 37절 보면 주님께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뭐 회당에서든 또는 이제 들판에서든 말씀을 전할 때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마음으로 율법을 해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온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뭐 윤리적인 설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설교하셨고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 서기관들은요, 진리를 왜곡하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주로 사변적인 설교를 했어요. 좀 더 뭔가 어떤 신학적이고 그리고 좀 철학적인 그런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과 영원에 가는 문제들, 생명 사는 문제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는 문제들 또한 영원한 어떤 생명을 주는 그런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설교를 하셨고요. 그러나 서기관들의 설교 주제는 주로 하찮은 주제들이었어요. 어떤 뭔가 깨달음이라든가 어떤 인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런 주제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은요, 체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진리시잖아요. 진리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체계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언제는 이런 말씀 했다가 언제는 다른 말씀 하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중언부언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탈무드를 잘 보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은 경전처럼 탈무드를 이제 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설교를 합니다. 또 랍비들이 어떤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지혜들, 교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체계가 없습니다. 분명한 진리의 한 맥으로 이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물론 인간이 살아가는 지혜라든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설교는요, 주님이 설교하실 때는 회중들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한 그런 설교, 하나님 마음으로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서기관들은 그런 사랑이 없고 사랑이 결핍된 그런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권세를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예수님을 뜻하잖아요.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세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으니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지만 그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 개인은 사실 연약합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 무엇을 가지고 설교합니까? 세상의 어떤 지식과 세상의 어떤 지혜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서기관들은 주로 어떤 권위를 이용했냐면, 과거에 어떤 랍비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어떤 자신들의 스승이나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고 이 사람들의 이름의 권위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사실 그런 설교는 별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지 못하잖아요. 어떤 철학자가 또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어떤 세상적인 깨달음이나 어떤 이런 것들, 물론 신학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건 중요하긴 하지만 신학은 참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중심을 잡고요, 그리고 한 교리적인 틀을 잡고요, 그리고 어떤 이단으로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우리 인간에 대하여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체계 있게 정리한 것 신학적인 지식이잖아요. 그러나 신학자들마다 그 진리에 대한 이해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같은 사안을 봐도 보수와 진리가 그 해석이 다른 것처럼 신학자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해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페미니즘을 하고 있는 페미니스트 신학자들과 또 아주 인본주의 신학자들과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과 또 다르다는 거예요. 해방신학과 또 복음주의 신학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철학 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온전하게 그 책에 있는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그런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권위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이 설교를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렇죠? 생명의 근원. 생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영혼이 사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영을 불어넣은 그런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이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피폐해지고 또한 그러면 이 생명력을 잃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이들이 논란이 정신이 멍할 정도로 넋이 나갈 정도로. 근데 저는 이 단어 이 해석은 넋이 나갈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설교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자체에 성령께서 권위를 사람들에게 인정하게 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아파하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날마다 오시는구나, 그런 어떤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듣고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영이 살아나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 3절 보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회당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조차도 귀신의 영향을 받고 심지어는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림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전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떤 그 잡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 의지로 자기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악령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누구나 구별하기 쉬운 외형적으로 저 사람 이상하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심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죠. 우리가 보통 귀신 들렸다 하면 보통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밖에 눌려있는 사람들, 또는 악령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분노와 음란과 시기심과 질투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관계와 또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것들을 어둠의 영이 역사를 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를 하고요,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요. 자, 그렇게 회당 가운데 예배 드리는 그런 장소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귀신이 드러나는 거죠. 귀신이 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하여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왜 소리 질렀을까요? 예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고 영혼을 살려내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 귀신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의 첫성인 빌립보에서 전도를 가잖아요. 전도하러. 이 거리에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한 여종이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은 막 고통스러웠다, 괴로웠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귀찮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는 복음을 전도하는 게 중요한데 그 귀신들이 방해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도 바울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게 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공격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긴 하는데요. 이렇게 마귀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생명을 살려내는 것, 그것을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죠. 그래서 오늘도 이 회당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생명에 관해서 말을 할 때,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일을 할 때 사단은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주위 사람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또는 어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방해를 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이 말씀을 말씀하기 이전에 여러분 그렇게 사단이 우리의 그 어떤 사역 가운데 또 우리의 영적인 일들 가운데 방해를 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낙심하는 거예요. 바울을 낙심케 만드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갇히게 만들고, 바울은 이제, 그것을 말미암아 갇혀서, 매맞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 귀신을 물리쳐버렸죠.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해도 찬송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또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생명이 살아나고 전도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낙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할 때, 방해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을 찬양하시고, 특별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들을 명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나를 방해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너는 귀신 들렸다, 너는 지금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를 통하여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귀신은 이 사람 안에 있으면서 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또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치유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네. 귀신이요 예수님을 인정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난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여라고 불러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을까? 가버나움은 나사렛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나사렛이 어떤 동네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조그만 동네고요. 거기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나다나엘이 말하잖아요. 그곳에 난 사람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하면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니까 지금 이 귀신이 말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당신은 메시아일 수 없다. 주님의 메시아성을 무시하는 어떤 그런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건 술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평가절하는 그런 일들을 귀신들은 하죠. 자,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기서 보니까 아까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복성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 한 사람 안에 여러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아마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 귀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2,000마리의 돼지떼에 다시 들어가는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귀신이 들렸던 것처럼 이 사람 안에 여러 귀신이 들릴 수도 있겠는데 특별히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사탄의 세력들, 사단의 나라, 귀신들 모두를 지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단이 심판받게 된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의 사역 처음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사단의 권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뱀의 머리를 내가 밟아버리겠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승리하잖아요. 그죠?
주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사단의 계획을 사단의 욕을 뿌리치고 이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심으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으셨기 때문에 이제 사단 입장에서는 귀신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었어요. 이제 완전히 불못에 이제 다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물론 종말론적으로 사단의 멸망할 시기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멸망하고 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러나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을 때부터 이제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또한 눌린 자를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과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그 어둠의 권세들을 이기는 일들이 지금의 이 시대에도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멸하러 왔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네, 메시아라고 안 하죠. 자, 이제 누가복음 4장 3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예수님이 귀신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겠죠.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 어둠의 깡패 같은 도둑놈과 같은 그런 악한 영들을 미워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꾸짖을 정도의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광경을 많이 보게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내어쫓을 때 어떤 무속인들이나 여러분들은 달래죠. 귀신을 달랩니다. 근데 이제 그 귀신을 내어쫓는 게 아니라 더 큰 어떤 그 귀신의 영향력에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올바른 방법인지는 제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데는 팥을 뿌려서 귀신 놀라게 시킨다든가. 그렇죠? 또는 아까 제 가톨릭 이야기를 했지만, 가톨릭의 귀신 축출 방법, 그 테마 의식이 얼마나 성경적인가를 저는 생각할 때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성경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로마 가톨릭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테마 의식도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미신적인 방법들이 있겠죠. 영화를 보니까 십자가를 댄다든가 또는 종을 친다든가 그리고 성수를 뿌린다든가. 예. 성수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뿌린다든가 해가지고 귀신들을 괴롭혀서 나가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어떤 문헌에 의하면 솔로몬도요, 귀신을 내어쫓는 어떤 그 지혜들, 그런 방법들이 있었대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귀신을 내어쫓을 수는 있어요. 몸속에 있는 귀신을 괴롭혀서, 또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몸을 때려서 귀신이 견딜 수 없게 되어서 나가게 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방법들이 부작용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방법들을 완전히 무시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완전한 분별력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림이 아니라 정신병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심령이 상해서 어떤 그런 상한 감정 때문에 있는 어떤 질병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어둠의 영도 같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귀신의 영향이라고 해서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안차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했을 때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귀신 내어쫓는다고 때려서 죽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기독교가 미개한 종교, 그리고 이성적이지 않은 종교, 그렇게 이제 사람들 가운데 이미지화 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방법들 다 무시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을 내어쫓았냐?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꾸짖으면 아마 귀신이 도망가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사울에게 귀신이 임하잖아요. 그 몸에 임해서 다윗을 죽일 정도의 어떤 분노와 그런 어떤 마음들이 살리는 마음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괴롭히는 사울이 앞에 이 성령 충만한 다윗이 수금을 트니까 아마 찬양을 했겠죠. 그러니까 귀신이 달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이런데 어떤 그 영적인 일들에는 귀신이 견디지 못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세상에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귀신은 도망갑니다. 달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주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어떤 귀신 쫓는 것은 특별히 귀신 축출의 은사를 받는 사람만 그런 역사를, 그런 어떤 그 사역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별히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이 안에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주님의 일이잖아요. 주님의 하고 싶은 일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진행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 민감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나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성경에 보니까 그들에게 전도할 일뿐만 아니라 귀신 내어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12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을 파송하잖아요. 전도하러 나가는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주님, 저희가 전도할 때 막 귀신들이 달아나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보니까 하늘에서 마귀가 번개처럼 떨어지더라. 예, 사단의 권세가 떨어진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권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눌린 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둠의 영들을 대상으로 할 때 어둠의 영이 달아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이나 또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떤 그런 영적인 상황들을 자신들이 인정할 때 쉽게 치유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림이 심한 경우도 있는데 그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프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는 사역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치유받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올 때 여러분의 문제, 또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문제들이 쉽게 치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꾸짖었다는 말씀 그렇게 전하고요. 자,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넘어뜨리고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경련을 일으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간질이 막 경련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간질병은 다 귀신 들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간질병 가운데도 귀신 들림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순수하게 간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병적인 어떤 이유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간질을 고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따로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막 경련을 일으켰어요. 아마도 이 거품이 나오거나 막 그렇게 했겠죠. 자, 귀신은요, 이 몸에 있고 싶어요. 그래서 끝까지 안 나오려 하는 것이 귀신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 그 삶 가운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또한 자신이 준행사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시더라. 마가복음 28절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깨닫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리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고 비중 있는 사역이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 네, 그 영적인 자유함을 주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시대도 이런 귀신 축출 사역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 과학의 시대고 발전된 사회이기 때문에 귀신이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 얼마나 흉악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범죄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상하게 만들고요. 많은 사람들의 감정과 마음 가운데 역사에서 조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없도록 행동하게 만들고요. 예, 사회가 분노하게 만들고요.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예, 그 성차별과 어떤 남혐, 여혐. 요즘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잖아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대적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회에, 이 나라의, 이 민족에 그런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 북한 땅에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북한 땅에 그 우상숭배, 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평화의 논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복음 통일,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그런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만약에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일을 할 때 또는 이제 전도의 일을 할 때 사단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거나 낙심케 하거나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신경 쓰게 만들거나 그래서 낙심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 기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사단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방해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낙심하지 마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믿음으로 그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함으로 경주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